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린 양 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구성되어지고 약속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국가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켜지지 못하고 어떠한 때는 그 약속이 깨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조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은 적대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치인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선거 전에는 수많은 공약을 하지만은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끼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사실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떠한 담보도 필요 없고 손해나 또한 약속의 불이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대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세워지냐면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율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언약의 책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그대로 준행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다.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언약 체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언약 체결함에 있어서 그 주도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 체결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요,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는 그 계약이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언약과 계약, 그 언약을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일방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사이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합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져서
고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에 반드시 계약 쌍방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만약 계약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그 계약에 의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어긴 쪽이 계약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지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언약의 특기를 받고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혜를 받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을 맺기 위해 먼저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를 오늘 본문에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체결을 위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대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데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언약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특권이자 또한 동시에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 예배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의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다시금 산 아래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분명 1대1의 문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혼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서 목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나안 교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교회가 있나? 그 교회 교인들을 말하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인터넷 방송이 발달되었고 또 이기저기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어느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참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용어 속에 이미 회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언약 체결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언약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며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소리로 그들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예,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응답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캠페인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자발적으로 예라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의 그러한 응답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그 후에 번제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제물의 피를 받은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기록한 그 언약의 책을 다시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또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들은 예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과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다시 누구에게 매인단 말입니까? 나 싫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이 율법을 주셨다면 아마 그들은 아니 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싫어요.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온갖 이적과 기사로 건져내셨고 또 시내산 앞까지 데리고 오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친히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 말씀은 어려우니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애쓰고자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대로 살지 못 살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야만은 기어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업을 안겨주시고 많은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수모와 고난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예라는 이 응답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들에게 나온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발적인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예라고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언약 체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 응답하였지만 그들이 과연 그 예라 응답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푼에 담고 많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제사 드린 후에 희생제물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 언약서를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그러게 응답하자 나머지 절반 양푼에 담았던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요 다 준행하겠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계약법에 따라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대심이 그들을 통해 결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의 조건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언약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제단에 뿌려진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피로 물든 제단은요 백성의 죄가 사여졌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은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그들의 그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계될 십자가의 언약의 예표라 그림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제단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뿌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려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성경 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 이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입은 자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확증해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의 피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의 잔을 들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신 이유,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승의 피뿌림을 받음으로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모든 죄의 문제가 그 피뿌림으로 인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 피뿌림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예라고 응답했지만은,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성 속에 연약한 우리인지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신해산 언약 체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자가 그 계약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계약 불이행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계약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해산 언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메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의 그 핏부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여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언약 체결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